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18절 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작가 웰스가 쓴 그 무덤의 짤막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는 인도에 매우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고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왕비를 잃은 왕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그 왕비를 생각하면서 이제 무덤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무덤을 만들었지만 그 무덤 갖고는 부족함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자신을 상징하는 그 젊은 용사의 그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랑한다.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서쪽에 그 왕가의 상징하는 그 호랑이 동상을 이제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왕이 그러나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지만 마음이 늘 허전했습니다. 내 아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멋진 별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이제 남쪽에 호화스러운 그런 별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이제 북쪽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왕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왕비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의 훌륭한 그 궁을 하면서 내가 왕비를 향한 그 사랑 흡족한 그 표정을 그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왕이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의 그 훌륭한 동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주변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했는데 뭔가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동서남북에 멋지게 만든 것에 만든 아름다운 것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저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보기 흉하다라고 왕이 무덤 주변에 동상을 세웠던 것이 바로 그 무덤 때문에 왕비 그 아내의 무덤 때문이었는데 치우라 흉물이다라고 치워버리라 얘기합니다. 그 동서남북의 그 동상은 무엇 때문에 그 왕비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었던 동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느새 그 왕비의 무덤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그 거추장스러움에 불과한 전락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웰스가 쓴 단편소설의 무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깨달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지금 우리는 왕이 한 행동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우리는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처음에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봉사도 하고
성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찬양대도 쓰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했던 것이 이제 내가라는 것이 사로잡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내 자신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떨까라는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것에 채워지지 못한 그것을 향해서 다른 것에 치여서 정말 다른 것의 그 기쁨과 보람을 만끽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영광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덧 그것이 사라지고 내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중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왕비의 무덤을 치워버리고 동서남북의 기념물을 보고 즐기는 그 왕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생활, 하나님이 빠지는 교회 생활,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들은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잘해줍니다. 얼마나 인정도 받고 또 교제도 하고 좋은 말씀과 찬양과 또 교제도 하고 위로도 받고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을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 됐지. 얼마든지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채로 그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계속하면 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섬김도 봉사도 노력도 다 그것이 우리에겐 짐이 되어버립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것이 다 짐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교회 나온 것이 부담스러워지면서 남의 시선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내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른 교회를 혹시 비교하고 있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풀으신 그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지 못한 그 기도 제목들이 더 크게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기도 제목들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허락해 주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우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 와서 또 힘들게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영적인 기갈에, 그 영적인 기갈을 경험하면서 결국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였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이 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의무가 되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시간들, 이 시간에 나오는 시간들, 내 물질과 그 재능,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함의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는 그런 낙담과 실망 가운데 우리는 점점 실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한 것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33장 12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33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가는 과정이 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고 이제 이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33장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정하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십계명을 받고 떠나라 하면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때,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는 순간에 멸망시키겠다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들을 그 떼어내서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부터 23절까지 33년 23절까지는 모세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독대하는 시간이 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분위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이 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는 순간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3장 그 전에는 32장에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32장의 사건은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지도자가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가 사라진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방에 적으로 가득한 그 광야에서 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도자 어떤 장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하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왔을 때 그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켰던 것을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물 가운데 수장시켰던 것을 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그 보호자, 그 뭔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안 보이게, 그 모세를 향해서 그 모세를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출애굽 사건 이후로 보이셨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이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믿었던 그들의 연약한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고 은혜를 베풀어줬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당장 그 앞에 먹을 것이 없으니 입을 채워달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보안에 그 은혜, 그 강물보다는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희가 물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물이 없어야 됩니까? 우리가 채워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없고 부족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물을 주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야만 그 원망을 그치곤 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이 되기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실적 기준에 더 우선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것의 절정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보여달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안심하면서 그 앞에 절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게 해주는 뭔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증거물, 바로 눈앞에 이걸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형상이 결국 우상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보여주시고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그런 기적에 놀라운 은혜를 해줬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지금 당장 힘드니까 보여달라고, 증거물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고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내 눈에 뭔가 있어야 되고, 내 눈에 그 대체물이 있어야 되고, 내 눈에 뭔가 만족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증거물에 흥분하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다랗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운집되어 있고 거기서 찬양을 드리는 거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소형교회보다는 중형교회보다는 대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회중의 숫자, 지금의 성도의 숫자보다 지금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갖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 중에 환자들이 병이 낫는 증거가 나타나면 우린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 즉시 그 육신의 병이 낫는 순간을 볼 때 우리는 더 좋아할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할 것입니다. 암 판정을 받아 그 환자가 치유됐다는 그 드라마틱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멀쩡하던 치아가 금리빨로 변하면 우리는 더 좋아할 것입니다. 흰머리가 검게 변한다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현실에서 바라는 것, 우리 현실에서 눈에 보이 바라는 것은 모두 이런 눈에 보이는 증거물,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정지할 어떤 차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순간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65년에 그 갈보리 채플을 개척한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빚을 졌습니다. 이제 빚을 졌지만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개척했으니까 여러 칸 가운데 있으니까 빚들이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했지만 역시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빛은 목사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 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어둠의 대상이 됩니까?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늘 뭔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목사님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울리면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친구 한 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내가 너에게 돈을 조금 붙일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가 개척하는 교회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스미스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을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나도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이 돈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네. 기뻐서 이제 아내에게 가서 당신 와봐. 그러면서 아내를 잡고 덩실덩실 기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왜 갑자기 자꾸선 춤을 추는지 당신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모습을 개척하면서 언제 한번 덩실덩실 춤을 춰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친구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보내준다고 하니까 기뻐서 춤을 추는 그 모습, 당신 누구를 믿고 개척을 하는 거야? 누구를 믿고 하는 거야? 당신의 그 중심이 누구가 있는 거야? 라고 그 사모님이 아내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순간 마음 가운데 쿵 하고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 통장, 약속 그 통장의 잔고가 더욱 의지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그 경험을 했노라고 목사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그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대체물이 되지 않아, 증거물이 안 된다라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낙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알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처럼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슬그머니 하나님을 밀어제끼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채워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내 자신과 학력과 부와 건강과 이것으로 채워지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체물 증거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라.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너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너의 모습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하는 순간에 너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한, 어떻게 이런 그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형상은 반드시 물리적인 사물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한 어떤 그 메커니즘, 어떤 우리의 기구에, 우리의 그 수법들, 기교, 또 우리의 경험들, 그것이 기억 속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미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대체물이 돼서 그것이 결국은 그 기억 속에서 형상화돼서 그것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우상화의 여러 형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특정한 신앙 행위나 경험들, 전통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우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것이 채워지지 못한 그것이 우상화가 돼서, 형상화가 돼서 대체하는 모습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40일간 이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40일 동안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그 40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40일 기도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40일이 떠오릅니다. 실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40일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시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40일이라는 것이 형성화돼서 이미지가 돼서 우리는 늘 대체물, 우리의 증거물,
지금 보이는 것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쪽에 있는 우리의 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이면 약하구나, 80일을 해야지 하고 80일을 기도하는, 마치 그것이 우상숭배의 도구로 전락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40일 기도가 숭상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우리 모습 가운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놀라운 그 전통의 그 기도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그것, 그러게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늘 그것을 채워주길 위해서 원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해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대체물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늘 요구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들,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세미나, 우리의 집회, 우리가 하는 금식, 헌금, 부흥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로 차지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불러일으키는 영험한 형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형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신앙, 하나님을 대치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주 겪는 현상 가운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면서 단독하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 말씀, 하나님에게 얘기한 말씀이 오늘 33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1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 시작.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18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에 분노하시면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한 가지를 구하며 독대를 합니다. 그것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왜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그 영광이 필요합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그 크고 광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에 정신이 팔렸던, 쉽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 가운데 있던 그 더 찬란하게 빛나시는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찬란한 것을 보지 못했기에 오늘 모세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는지, 이제 그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더해주시는 은혜,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건넜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모세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라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오늘 이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그 외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거를 보니까, 다른 거를 채우기를 원하니까 채워도 무엇을 채워야 될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찬란한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찬란하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매 순간 그 우상 숭배 그 유혹 가운데 시달립니다. 또 그곳에 빠지고 증거물을 주십시오, 대체물을 주십시오, 그 보호자를 주십시오, 나를 이끌 사람을, 나를 안전함으로 인도할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쩍이는 황금도, 그리고 대단해 보이는 증거물도, 대체물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에, 그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려지는 순간에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평안함,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평안을 더해 주시기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서 그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그 한 분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벅차고 가슴이 뛰어올라,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그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성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침체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오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내가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 무엇을 약속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더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믿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부족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40일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진데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순간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내 잘못됐던 아버지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